오늘 아침에는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난 69번째 맞이하는 기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긴 전쟁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고 전 세계 젊은 군인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주었던 전쟁입니다. 미국의 벤 플리트 장군의 아들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클라크 유엔 총사령관의 아들이 한국 전쟁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워커 준장은 자신과 아들이 함께 목숨을 잃었고 딘 소장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6.25 전쟁이 3년 동안의 전쟁을 계속되어졌는데 그때의 세계 16개국의 젊은이 136만 명이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 3만 1천 명이 전사하고 16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 실종자가 600만 명이고 이재민이 370만 명, 공산당에 학살되거나 납치된 사람이 20만 명, 전쟁 구화가 10만 명, 불의 탕 교회가 2122개 교회, 총살을 당하거나 납치된 목사가 523명이나 되었습니다. 불에 태한 가옥이 60만 채, 미망인이 20만 명, 국군 전사자가 14만 9,005명, 국군 실종자가 13만 2,256명, 유엔군 전사자가 33만 7,936명, 인민군 전사자 29만 4천 명, 중공군 전사자 18만 4천 명 희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료들은 정확한 숫자 자수보다도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지만 자료에 의하면 전사자가 합계가 79만 7,197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고한 대한민국 민간인 사망 및 학살이 37만 3,589명. 여러분, 6.25 전쟁 때에 전 세계 16개국의 젊은 군인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바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열심히 살아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6.25 전쟁 69년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거의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전쟁이 끊어지지 아니한 나라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상처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찾는 민족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전쟁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도 이 6.25 전쟁의 상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잊어서는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오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이 우주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레미야서를 바라보면 또 하박국 선지자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서민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이렇게 안 믿는 저 불신자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사야 40장 2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 우리에게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응답은 여호와를 바라보라. 너희들이 이 전쟁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6.25 전쟁의 이런 상처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왜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침략을 당했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안 이랬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경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없는 사람은 사실 어디 가도 항상 얻어맞게 되어져 있어요. 학력, 폭력도 보면 좀 그래도 눈이 좀 반짝반짝하는 아이들은 힘센 아이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용을 해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은 항상 당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백은 힘이 없을 때 힘 있는 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닦고 온다. 우리 아버지 힘 세다. 그러면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상대방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데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사회의 종교적인 또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가 파국이 오고, 둘째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셋째는 계속되는 천재지변이 나라를 파국으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기사를 보면 그들이 전쟁에 패한 원인이 뭐냐? 언제나 신앙과 관계에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19세기에 구소련 러시아에서는 그 당시에 약 9천만 명의 크리스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산주의자가 공산화가 되었느냐? 그 당시에 신부들만도 6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만 5천 명밖에 되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에게 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들의 종교적 행식만 남아있고 신앙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기력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감리교회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신앙과 교회 갱신 운동을 일으켜서 영국을 구출해내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길이다. 그래서 영국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완전히 타락에 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국이 일어나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웨슬리 시대의 영적인 힘을 길렀기 때문에 무혈혁명으로 피 흘리지 아니하고 나라를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민족의 공동체가 유지되려고 하면 세 가지 요소는 꼭 필요한데, 그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민족의 공동체가 지켜갈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나라의 군사력에 강해야 된다. 그러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군사력에 부응하는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통치자와 국민 간의 신뢰가
있을 때에 힘이 강해진다.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IMF 시대 때에 빨리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IMF가 왔을 때 금을 모으기에 온 국민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단결되어지니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다. 옛날에 우리가 2002년 세계 월드컵 축구 경기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있었는데 그때만큼 우리나라가 단결된 때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길거리에 방에서 안방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 다 하나같이 우리 축구 선수들이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단결하게 응원했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 사성으로 딱딱 묻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69년까지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교회도 7만 개가 넘는 교회, 목사도 5만 명이 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북한은 교회 없어요. 전시용에 2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하고 또 하나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2000개가 넘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일어나면 교회가 생겨지고 주의 백성들이 모여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생겨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들은 돌 하나 던지지 아니하고 단결된 신앙의 힘으로 성 주위를 돌기만 했는데 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린 소리만 지르라.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면서 한마디 말하지 마라.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 바퀴씩 돌아가는, 위에서 무기로 던지면 우리가 다 죽는데 그런 원망도 없었어요. 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 성은 무너지고 말았다. 손 하나 저들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나라의 장군인 이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가지고 야, 우리 전체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들 대표 한 사람 나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 우리 종이 되고, 그리고 내가 지면 너희들의 종이 된다. 그렇게 날마다 나와서 골리앗 장군이 나오너라! 이 사람들아, 한 사람도 나오지 아니하고 골리앗 장군은 나 소리만 지르면 놀래가지고 다 숨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4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죽이고 나라를 건져냈습니다. 어찌 이 소년이 골리앗 장군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싸움이지 않습니까?
장군하고 소년하고 어떻게 싸움의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결코 승산이 없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전쟁 전략으로 이겼습니까? 힘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무슨 전술이 있었습니까? 경제력이 있었습니까? 순수한 믿음으로 이기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내 힘이 되어주시니까 누구와 싸워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무기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어떤 무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막을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싸워가지고 못 이깁니다. 지금 형편은. 왜? 핵이 있잖아, 핵. 핵이 한 방만 때려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을 가지고 전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식하고 또 무능하고 무지하지만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길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힘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는 우방국에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6.25를 일으키게 하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의 성패, 성공, 승리하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이기고 지는 것이 판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역사의식의 소중함을 알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3000년 동안의 유월절을 오늘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그들은 썬나물을 먹고 광야에 나가서 스스로 고생을 경험하면서 3000년 전 출애굽 때 조상들의 고난을 지금도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하면 호텔 베란다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잠을 자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게 되면은 배 간판에다가 초막을 싣고 거기에서 기거하며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 교육이요, 유대 민족이 신앙을 개선해 나가는
역사의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이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졌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역사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에는 제2차 대전 때 일본군의 폭격으로 격침당한 전함인 아리조나호의 굴뚝 위에다가 진주만을 기억하라는 문구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기념관을 세워서 1,500명의 전사자의 이름을 새겨놓고 역사적인 교훈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비행기들이 막 습격한다는 것을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연습하는 것이다. 저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1,500명이라는 엄청난 군인들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재산 피해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없애지 아니하고 무너진 그 전함의 위에다가 진주만을 기억해라. 오늘도 우리는 6.25를 기억해라. 어떻게 해서 6.25가 생겨지게 되어진 것을 기억해라. 독일의 모행 근처에 있는 다커 유대인 수용소에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유대인이 학살당했던 치욕의 수용소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독일의 청년들이 연일 줄을 지어 자기 조상들의 수치를 보면서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후손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와 같은 전쟁을 일으킨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죽인 이런 사건들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들이 그 수용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의 베를린 중심가 2차 대전, 세계대전 때 폭격을 당하 부서진 흉물스러운 카이젤 빌헬름 1세 추모예당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건물을 헐지 않고 보존하면서 옆에 새로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동경대학은 60년대 후반 자익 학생들의 데모로 말미암아 본관이 불타버렸어요. 그때에 2년 동안이나 학생을 모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타버린 건물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여 역사의 교훈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하는 백성은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이제 역사를 조금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역사 전쟁 기념관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침략을 많이 당했던 사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서 이제 눈이 좀 뜨여져 가지고, 우리 4,000년 동안에 이 민족이 이렇게 전쟁을 당해서 우리가 배고프고 고통스럽게 살았구나. 지금 우리가 배 두드리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몇십 년밖에 안 돼요. 우리가 1970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전쟁에 우리가 배고픔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서 새벽종이 울렸네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우리가 배고픔의 시절이 얼마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 그렇게 못 살던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더 못 살았겠습니까? 전쟁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 젊은 아이들은, 학생들은 잘 몰라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저 미국에서 보낸 강냉이 가루 그거 가지고 죽을 썰어 가지고 아이들이 그 통을 들고 가서
타와가지고 아이들을 배식하면서 당분간 되면 좋다는 게 왜냐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전부터 우리가 잘 살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어졌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포항하고 마산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남아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며칠만 전쟁을 하면은 끝난 전쟁인데 유엔이 들어와 가지고 폭격을 하니까 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니까 9월 28일에 수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김일성이가 우리나라를 공산화했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내셨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자리에서 너희들이 구천한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게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모세가 반복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잊지 않고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치로부터 600만 명의 학살을 당한 참혹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델아비브까지 도로 양편에 600만 그루의 종려 나무를 심고, 저들은 지나갈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이와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600만 학살 추모관을 세워두고 유치원 어린이들로부터 이곳을 찾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25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쟁은 신앙의 교훈을 줬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구약시대는 전쟁의 교훈을 반드시 신앙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왜 아멘도 불신자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사는 가운데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600개가 넘는 법을 또다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법, 볼펜 가지고 글을 쓰는 것도 일이라고 했어요. 하여튼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바늘을 가지고 옷을 깁기 위해서 바늘에 실을 끼는 것도 일이라 이게요. 그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저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5년 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해방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들려오는 일화들 이야기들을 보면 자유다! 자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가 소를 끌고 나옵니다. 왜 소를 끌고 가나? 자유다! 자유라는 걸 모르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소를 끌고 나와서 자기가 그 소유를 삼으려고 그걸 자유라고 생각했던. 그뿐만 아니고 눈만 뜨면 당을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도 한몫 가자. 수백 개의 당이 생겨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지를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해방이 되었을 때에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 왕이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경배를 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그런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상숭배다 하고 거역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추록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됐다. 다시 새롭게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다 회개했다. 떠들고 야단이고. 그래서 분열이 되고 나누어지고. 그래서 좀 가격한 사람들은 추록한 성도들이 우상숭배한 천황한테 경배한 그 교회를 태워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교회가 많이 탔어요. 해방 후에.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한 교회당을 태워버려야 된다. 여러분, 교회당에 무슨 죄가 있어요? 사람이 문제지. 사람이 회개해야 되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당을 태워버렸어요. 메가드 원수가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 연합군에 대한 항복 문서에 조인할 때에 메가드 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은 정치적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군사적인 문제도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일본 천황이 자신이 신이라고 할 때는 내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가 없었다. 왜? 아니, 어떻게 신하고 내가 인간이 대화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45년 8월 15일 날 나는 신이 아니다. 항복. 그래서 조인을 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는 천황이 스스로 신이 아니라고 학장만을 듣고서야 비로소 천황과 이야기를 하고 조인색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고백한 같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너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힘을 주셔가지고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게 하시고 그를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장군에게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면서 한 방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69년 전에 북한 김일성이가 적화 통일을 위해서 일으켰던 6.25의 전쟁은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3대로 적화를 하겠다. 이 나라를 공산화 만들겠다 하는 그 3대가 정신을 여러분들 그냥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전쟁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악한 자는 누가 배후에 조절하겠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전쟁에서 역사의식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초라한 역사입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몇십 년이지만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따라만 안 됩니다. 우리는 끝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불러가서 천당 가지만은,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잖아요. 이스라엘 전쟁은 신앙을 교훈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하나님께 내가 악을 행하였는가? 내가 하나님께 떠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기념의 날이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해이해지면 전쟁의 징계가 임합니다. 전쟁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생활, 개인적인, 가정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하심과 승리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당하여서 열심히 기도하여 이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